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들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들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에 3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는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는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함께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응답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도명희 권사님 이제 퇴원해서 이제 집에 귀가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또 치료의 과정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면서 또 예의주시해야 하는 그러한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다 문자 받으신 대로 또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 또 귀한 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경이 잘 손상되지 않고 잘 이렇게 아물 수 있고 또 모든 상처들이 잘 아물 수 있게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여러분 구역원들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좀 크게 기도할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오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은의 성도들 가운데에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고를 당해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권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남은 회복의 과정 가운데에도 치료의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말끔하게 나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는 그 통증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강한 치료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는 이 큰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며 예의주시하며 아버지는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문은수 씨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사고로 팔을 다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는 신경이 아주 예민한 곳인데, 아버지는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신경과 모든 세포와 모든 근육과 모든 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만져주시옵시고 그 마음으로 만져주시옵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함께 하신 아버지의 손길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일 수술을 받을 때에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밀하신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를 염려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온전히 고쳐주시옵소서. 통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는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건강의 문제를 시험 들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문제를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마음들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들과 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들과 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아멘. 내일 수술하는 것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서 23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서 23장 24절에서 30절 제가 여러분께 나눠드린 것으로 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함께 봅니다. 요시야가 또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왕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주일날 새벽까지 말씀 준비하다 좀 무리를 해서 그랬는 줄 알았더니 월요일부터 제가 장염이 와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누가 집에 누룽지 갖다 놨길래 누룽지 물에 이렇게 뜨거운 물에 타서 먹은 거 외에는 없습니다. 병원에 갔다 왔고요. 링거도 맞았고 아직 배가 아파서 뭐 좀 먹으면 또 설교하다가 또 화장실 가야 되는 또 그런 일이 생길까봐 제가 일부러 식사 안 한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화난 게 아니라는 거. 그냥 목소리가 지금 이렇게 목이 확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좀 제가 볼 때는 그다지 헬쑥해지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틀 굶었다고 그러겠습니까? 표시가 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좀 화나고 좀 지쳐 보이고 좀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요시야 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다윗과 비교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은 안타깝게도 누구하고 비교가 되는 거 아니?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에 직접적으로 요시야의 죽음이 아합 왕과 같았더라 여러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아합 왕과 요시야 왕의 죽음의 모습에 아주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한 5가지 정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 진짜 비슷하죠. 첫 번째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죽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갈 때에도 선지자가 아합 왕 이번에 전쟁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그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그러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변장을 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이 아람 군대하고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가지고 이 아합 왕이 그래도 선지자의 말이 좀 깨름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남유다 왕이 연합해서 이제 그 전쟁을 싸우게 되어지는데 이 남유다 왕에게 자기 옷을 입히고요. 자기는 일반 사병의 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아람 군대의 어떤 병사가 그냥 무심코 활을 쑥 쐈는데 그 화살이 누구에게 맞았다는 겁니까? 아합 왕에게 맞았다는 겁니다. 근데 요시야 왕도 그래요. 요시야 왕도 변장을 하고 나갔는데
왕인 줄도 모르고 쐈는데 그게 누구더라는 겁니까? 요시야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공통점이 바로 그겁니다. 활에 맞아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부하들이 병거에 싣고 이제 수도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아합 왕은 사마리아로,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으로 수레에 실려 갖고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실려와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죽임이 아니라 이제 죽게 됩니다. 아합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으로 언급되는 왕입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가장 선한 왕으로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 두 사람의 죽음이 이렇게 닮았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요시야 왕이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렇게 죽지 않았겠느냐.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요시야 왕이 뭐 하나님만 아는 뭐 그런 게 있든지 아니면 요시야 왕이 결정적으로 뭘 어떻게 잘못을 했든지 하니까 아합 왕처럼 죽지 않았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아합 왕과 비교되는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이 참 아쉽고요. 그래서 또 이해하기가 어렵고 설명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요시야는요, 개혁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므낫세와 아몬에 이은 거의 한 57년에 이르는 신앙의 암흑기 가운데 암흑기를 지나고 나서 8살 때 왕위에 오른 왕치고는요, 너무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지 12년째 되었을 때, 그러니까 8살 때 왕이 됐는데 12년째 되었을 때 몇 살입니까? 20살 때입니다. 20살 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뺏긴 모든 땅들을 다 되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경계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딱 주셨을 그때 솔로몬이 영토를 넓혀서 제일 강성했었던,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었던 그때의 그 영토를 거의 회복을 시켰다는 겁니다. 8살 때 왕이 돼서 몇 살 때? 20살 때. 그리고 그가 왕위에 오르고 18년째 되었을 때는 성전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마침 뭐가 발견이 됐다고요? 율법책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책을 이제 그 서기관이 읽으니까 왕이 옷을 찢으면서 막 안타까워하면서 막 웁니다. 그러면서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선지자를 빨리 찾아라.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에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오너라 그랬는데 찾아보니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선지자 훌다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훌다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게 되어지죠. 그렇게 하자 이제 요시야가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이 백성이 살아야지 소망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는 일과 더불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쭉 읽었었던 것처럼 온갖 우상들 다 정리하고 없애버리고 막 그냥 막 우상을 섬기는 자리도 그냥 막 완전히 그냥 막 박살을 내버립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들도 하느냐, 솔로몬이 1000번제를 지냈던 산당까지도 없애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은 산당이 그래도 좀 북이스라엘 땅에 산당이 많이 남아 있었고요. 남유대 땅에도 대표적인 산당이 2개가 남아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 이제 1000번제 드렸던 산당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 왜 없앴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없앤 거 하나 있었어요. 모세가 만든 놋뱀을 없앴어요. 이 모세가 만든 놋뱀을 왜 없앴을까요? 이게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그죠? 이거 쳐다보면 이 불뱀에 물린 사람 다 살 것이다. 근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아픈 사람 다 어디 가서 비는 거예요. 이 놋뱀 앞에서 가서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놋뱀을 없애면서 히스기야가.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 드렸던 그 산당, 그거 놔두면 옛날에 여기서 솔로몬 왕이 1000번제 드려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이런 교육 효과도 있고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 가서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뭐 안 되면 거기 가서 비는 사람도 생긴다는 거예요. 없애버려서 그런 것까지도 다 정리를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요, 여로보암이 만들어놨던 그 금송아지 단 이런 거 싹 다 부셔버립니다. 완전히 그냥 막 깨끗하게 우상들을 청소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시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 한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서 23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죄송합니다. 그렇게 아니고요. 자, 25절 열왕기하서 23장 25절 시작.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요시야를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가 뭔가를 좀 잘못해서 이렇게 죽었다. 이건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아쉽게도 요시야 왕은 39살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부분부터 이제 우리가 역대하서의 내용으로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서 35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요시야가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좀 이 말을 좀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요시야가요 성전 수리하는 일도 다 마쳤고 또 이 일 후에라는 말은 뭡니까? 막 종교 개혁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우상들 다 정리하고 막 이런 거를 다 마쳤다는 거예요. 이걸 다 마쳤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저를 보세요. 수요일 예배 설교를 꼼꼼하게 잘 들으셨던 분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요시야가요, 이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받은 예언이 있었어요. 어떤 예언이 있냐면, 이제 왕이 읽은 이 말씀대로 될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무 남유다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유다도 징계를 하실 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진노의 불을 절대로 거두지 않으실 겁니다. 라는 예언 한 가지하고 또 하나는 왕은 이 진노하신 이 징계하는 것을 볼 겁니다. 못 볼 겁니다. 못 볼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나라가 평안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예언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하면서 이 요시야에게 내려진 이 예언과 같은 아주 비슷한 의미를 가진 이름을 가진 창세기에 나온 어떤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죠. 그죠?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때까지 살았던 사람 중에 제일 오래 살았겠죠. 근데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드셀라가 언제 죽었느냐? 노아의 방주가 완성이 되었을 때에 무드셀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뭐가 시작이 됩니까? 홍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 건축, 성전 수리하는 것도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이 우상 정리하는 이런 것들도 다 마쳤어요. 참 훌륭하고 잘한 일이에요. 근데 이 여선지자 훌다의 예언을 참고를 하면 이제 요시야에게 무슨 일이 남았다는 겁니까? 죽을 일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가 죽으면 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걸 좀 염두에 두고 그 다음 사건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요시야의 죽음을 좀 이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면도 있어요. 자, 요시야는요 어떻게 죽냐면요 이집트의 왕인 바로 느고와 전쟁을 하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이 이집트의 왕을 다 바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곳에서는 느고왕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클레오파트라도 3사람이나 있는 거 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는 한 사람이잖아요. 그게 되게 예쁘다고 하는 여인. 그죠? 근데 이제
그 여자인데 소위 말하면 이제 여왕과 같은 역할을 했었던 그런 이제 사람을 클레오파트라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들이 이름 앞에는 다 뭐가 붙는다는 거예요. 바로라는 말이 붙는데 이 느고라는 왕이 이제 전쟁을 하러 가는 겁니다. 이제 어디로 전쟁을 하러 가냐면 갈그미스라는 곳으로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제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요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지도가 있을 거예요. 지도에서 한번 이집트 찾아보세요. 이집트 찾으셨어요? 이집트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이집트 여기 있죠. 자, 그 다음에 바벨론 찾아보세요. 바벨론 이쪽에 있죠. 예, 바벨론 여기 있죠. 자, 그러면은 아시리아를 찾아보세요. 아시리아 잘 안 보이죠? 근데 어디 옆에 있습니까? 바벨론. 바로 옆에 아시리아라고 써져 있죠. 그 위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니느웨라고 되어 있죠. 이 니느웨가 어디일까요? 아수르의 수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디로 가서? 니느웨. 여러분 보세요. 니느웨가 걸어서 가는 데입니까? 배 타고 가는 데입니까? 걸어서 가는 데인데 요나는 뭐 하러 갔다고요? 배 타러 갔다고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지도를 그린 사람이 이걸 의도하고 아마 이렇게 그린 것 같아요. 이집트 글자는 선명해요, 안 선명해요? 바벨론 글자도 선명해요, 안 선명해요? 근데 아수르는요? 아수르는 흐릿하죠. 이게 이유가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 하나 더 볼게요. 지도에서. 자, 니느웨에서 이쪽으로 조금 쭉 이렇게 오면은 뭐가 있습니까? 갈가미스라고 돼 있죠. 그죠? 갈그미스라고 돼 있죠. 갈그미스. 그죠? 이름이 헷갈려요. 저도 자꾸 오늘도 여러 번 썼어요. 갈그미스. 이 갈그미스하고 니느웨 요 사이에 하란이 있습니다. 하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을 떠나서 쭉 오다가 하란에 갔을 때 하란에서 누가 죽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예? 누가 죽어요? 데라. 맞습니까? 제가 아프긴 아픈가 봐요. 이름이 헷갈리네. 예, 데라. 여기서 죽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그거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요거 표시를 하는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볼 때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집트가 있고 여기 바벨론이 있어요. 그죠? 여기가 아수르예요. 자, 그런데 제국이 뭐냐면요. 나라가 다른 나라 혹은 다른 민족을 다스리는 것을 제국이라고 그래요. 그런 나라를 제국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지도가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면 오리엔탈이라고 그래요. 오리엔탈. 아프리카, 유럽, 그 다음에 아시아를 다 맞물리고 있는 바로 요 부분을 오리엔탈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명이 시작이 됐죠. 자, 근데 여기를 처음으로 완전히 정복한 제국이 무슨 나라라는 거예요? 아수르예요. 아수르. 그래서 세계사 시간에도 최초의 제국이 어디냐? 그렇게 하면은 아시리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되어 있죠. 이왕이 좀 성경 번역을 바꾸는 김에 아시리아라고 좀 바꿔놓지. 그래, 이제 아수르예요. 아수르. 자, 그런데 이 아시리아도 영원한 나라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아시리아가요. 처음에 어느 나라를 지배를 하냐면 바벨론을 지배를 합니다. 바벨론이 두 개예요. 두 개. 하나가 구바벨론이 있고 신바벨론이 있어요. 구바벨론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함무라비 법전 혹시 들어보셨죠? 함무라비 왕이 있었던 바로 그 나라예요. 근데 이 아수르가 이 바벨론도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수르가 어디까지 바벨론도 이겼고요. 아수르가 바벨론도 이겼고 이 아수르가 바벨론 이기고 또 어디도 집어삼켰냐면 애굽도 집어삼킵니다. 그렇게 해서 다 통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어디도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여러분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신은 강국인 신바벨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바로 신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신바벨론의 힘을 확 키우면서 아수르가 점점 약해지더니 제일 처음에는 어디를 뺏기냐면 니느웨를 뺏깁니다. 니느웨를 뺏기는데 여기가 수도이고 거점이에요. 이 니느웨를 뺏겼다는 건 나라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야 이래가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일단 옮긴 데가 어디냐면 하란 땅입니다. 하란 땅인데 거기서도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쟁을 하려고 이제 배수의 진을 쳤다고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어디입니까? 갈그미스입니다. 갈그미스에 딱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바벨론하고 이제 전쟁을 할 판이에요. 사실은 이미 아수르는 벌써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잔당들 남아 있는 세력들이 이제 갈그미스에서 이제 최후의 이제 전쟁을 하려고 이러고 있는데 이거를 누가 보고 애굽왕 느고가 이렇게 보고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느고가 가서 도와주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느냐? 일단은요, 이 느고가 자기 아버지에 이어서 두 번째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왕이 됐는데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애굽을 누가 집어삼켰다고 그랬어요? 아수르가 삼켰는데 그 나라에 왕이 있다고 한다면 그 왕은 누가 세운 왕일까요? 아수르가 세운 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누구 덕분에 왕이 된 거예요? 아수르 덕분에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아수르가 다 망하게 생겼는데 마지막 최후 결전을 한다 하니 의리상. 그래도 우리가 남이 아닌데 우리가 다 왕 된 거 다 누구 덕분인데? 아수르 덕분 아니야.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간 면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아수르가 완전히 망하게 되면 이제 바벨론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이 너무 커지면 이제 바벨론이 그 다음 타겟은 누구로 삼겠다는 거예요? 애굽을 삼는 겁니다. 제가 아수르라고 그랬어요? 책에서 들으세요. 바벨론이 그 다음으로 타겟으로 삼는 건 어디겠어요? 애굽입니다. 애굽. 그러면은 지금 아수르가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을 때 얘들이랑 같이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좀 이렇게 좀 눌러놔야지 바벨론이 자기 나라를 위협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전쟁에 잘 이기면 1등 나라가 누가 될 수도 있다. 애굽이 될 수도 있다. 아수르도 정리하고 바벨론도 정리하고 내가 1등 할 수 있다. 그런 욕심을 가지고 이제 이 애굽왕 바로 느고가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데 가는 길에 어느 나라가 있는 거예요? 유다가 있는 거예요. 유다가 있는데 유다에도 싸움 잘하는 왕이 하나 있거든요. 20살 때 벌써 영토 회복 다 해버리고 뭐 성공가도를 달리는 왕이 하나 있었거든요. 누굽니까?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느고가 나는 너희하고 싸우려는 게 아니고 누구랑 싸우러 간다? 바벨론하고 싸우러 간다. 자, 근데 방금 전에 누가 그랬어요? 아수르하고 싸우러 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29절 읽어봅시다. 열왕기하서 23장 29절 앞부분입니다. 열왕기하서 23장 29절 시작. 요시야 당시에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또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죠.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뭐 하고자 하여? 치고자 하여. 여러분 이게 성경이 잘못 번역이 된 거예요. 이거 왜 안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똑같은 말씀인데 새 번역 성경이에요. 29절에 빨간 부분만 읽어볼게요. 이건 새 번역입니다. 시작. 이집트의 바로 느고 왕이 아시리아 왕을 도우려고. 여러분 못 믿을까봐 영어 성경도 찾아놨어요. 빨간데 한번 읽어봅시다. To help the king of Assyria. 헬프가 뭐예요? 헬프가 치러가는 거예요? 도와주고 돕는 거예요? 헬프미 이게 뭐 나를 좀 때려주세요 이거예요? 나 좀 도와주세요잖아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아수르를 치러 가는 게 아니고 아수르를 도와주러 가는 거예요. 그럼 아수르 도와주러 가면 누구를 치러 가는 거예요? 바벨론 치러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실을 보내서 이제 그 설명을 합니다. 내가 지금 전쟁을 일으킨 거는 너하고 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지금 나는 바벨론하고 싸우러 가는 거니까 우리가 진짜 여기도 지도에도 보면 요 빨간색이 화살표 이게 애국 군대가 이제 움직이는 그 코스거든요. 거의 해안가에 바싹 붙어 갖고 가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 안 건드리려고? 유다의 요시야 왕 안 건드리려고. 안 건드리려고 예루살렘 근처에도 안 가고 요렇게 가고 있는데 요시야가 길을 내줬다는 거예요? 안 내줬다는 거예요?
안 내줬죠. 여러분 요시야가 왜 길을 안 내줬을까요? 요시야가 길을 안 내준 객관적인 이유 먼저 세 가지만 얘기하면요. 아니 어느 나라 왕이 자기 나라 지나가면 전쟁하러 가는데 자기 나라 지나가겠다는데 길을 내주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일본이 명나라 치겠다고 조선왕에게 우리 지나갈 거니까 길 내달라는 거예요. 아이고 참. 안 되죠. 안 되죠. 두 번째로 요시야 왕은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왕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땅도 누구한테 뺏겼었는데? 아수르한테 뺏겼는데 누구한테 뺏어왔어요? 아수르한테 뺏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요시야 왕은.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 도와주는 일을 요시야가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바벨론의 바벨론이 이겼을 때도 생각을 해봐야죠. 만약에 지금 애고방 느고가 올라가가지고 바벨론을 이기면 모르겠는데 바벨론이 느고를 이겨버려요. 그럼 바벨론이 그 다음은 뭐라 하겠어요? 남유다한테 야 너가 길 비켜줬지? 너도 한패다. 그러면서 그 핑계로 또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전쟁이요 명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명분이 있으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명분이 없어서 전쟁 안 하고 있는 그런 나라도 지금 많아요. 지금 누구가 비켜줘서 지금 우리 전쟁에서 이번에 큰 피해 본 거 이거 어쩔 거야? 여러분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객관적인 이유고요. 그 외에도 이제 애고방 바로 느고의 말을 믿지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너희랑 전쟁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 말고 이 바로 느고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여러분 지금 바로 느고가요 요시야한테 이상한 소리를 해요. 누가 자기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거예요. 애굽은 우상 섬기는 나라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내 편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내가 가고 있는 거다. 바로 느고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을 믿을 수가 있다 없다.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요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요시야 왕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이랬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요시야 왕이 8살 때 왕이 돼가지고 정말 할 수 있는 일 다 했어요. 이전에 어떤 왕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다 해놨어요. 나중에 요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이제 누굽니까? 백성들이 막 그냥 함께 슬퍼하고 또 선지자 중에 누가 됐습니까? 예레미야가 예레미야가 또 슬픈 노래 짓는 것도 1등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요시야를 그냥 죽음을 아쉬워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시고 이러니까 요시야가 너무 교만해져서 그런 것 아니냐. 또 무엇이 하나가 있었냐면 이 요시야가 어디에서 이 애굽의 군사들과 전쟁을 하냐면 무깃도라는 곳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무깃도가 천혜의 요새입니다. 여기 전쟁 준비가 잘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믿고 하나님 의지 안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애굽왕은 아수르를 도우러 이제 갈그미스로 가야 하고 요시야는 무깃도에서 이제 그들을 가로막고 애굽왕이 이제 요시야를 이렇게 설득을 하는데 이게 잘 들리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너하고 전쟁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이래 하는데도 길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요시야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저를 보세요. 어떤 행동을 하느냐? 왕이 이렇게
전쟁터 나갈 때는 왕이 입는 갑옷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 왕이 입는 갑옷이라고 할 때는 거의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몸을 제일 보호해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갑옷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때에 사울이 내 갑옷 입고 나가라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강철 갑옷인 거예요. 강철 갑옷. 화살도 못 들고 하는 그런 갑옷을 다른 사람은 못 입어도 누구는 입는다는 거예요. 왕은 입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갑옷을 안 입고 일반 병사의 갑옷을 입습니다. 일반 꼭 누구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방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뭔가 애고방 느고가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내가 가는 거다라고 하는 말이 뭔가 좀 요시야 왕의 마음에도 뭔가 깨름직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길을 내줄 수는 없고 마치 자기가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여러분 여기 참 의외의 말씀이 또 있는 걸 봐요. 뭐냐면요. 아니 하나님 믿지도 않는 바로 느고의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22절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느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보면 요시야가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간 것도 이거 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다라는 것으로 좀 인식을 한 것도 같고 또 요시야가 결국은 왜 죽었구나 죽은 이유가 무엇이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은 것 아니냐라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러면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었다고 하는 그게 맞을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미로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죽었다라기보다는 좀 그가 너무 조급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결론을 내리냐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죽이시고 이런 하나님이실까요? 그럼 우리 벌써 다 죽었어야지.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었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쩌다 보니까 수요일날에 막 제가 어렸을 때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애들한테 막 안수기도 하고 다녔어요. 애들 뭐라고 그래요? 장난으로 너의 죄를 사하노라. 너의 죄를 사하노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너의 죄를 사하노라. 죄를 사하노라. 뭐 그러면서 막 장난치고 다녔어요. 여러분 이런 거 다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그럼 저도 가야지요. 그 죄가 쌓여서 제가 오늘 장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더 성장하고 더 자라게 하시려고 아주 예민하게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다루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11조 한번 떼먹었다고 하나님께서 확 망하게 하시고 뭐 한번 주일날 빼먹었다고 막 다리 몽둥이를 뽀사버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어떤 왕입니까?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런 왕은 없었다. 여러분 그렇게 칭찬을 하신 그 왕입니다. 아쉬운 것은 요시야가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기다렸으면 어땠을까? 요시야보다 더 많이 불순종을 한 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록 악한 왕 아합의 죽음과 좀 비슷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요시야와 아합은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아쉬운 건 이런 거예요. 조금만 더 좀 신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가 율법책을 읽고 난 뒤에 그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답답한 마음에 가까이 있는 선지자를 찾았던 것처럼 선지자들한테는 저 애굽왕 바로 누구가 저기 얘기하는데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것 같지가 않다. 선지자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좀 물어보는 좀 그런 모습이 없는 게 참 아쉽고 또 애굽이 지금 유다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지 않아요. 지도를 봐도 해안선을 따라서 쭉 건드리지 않고 충돌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격을 한 것도 공격을 했으면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겠죠. 그렇죠? 네, 물론 선빵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선빵이 뭔지 아시죠? 먼저 때리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아직은 공격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바벨론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도 올라갔을 때에 이제 그 뭡니까? 이 바벨론이 이겨도 문제고 바벨론이 져도 문제인 거예요. 네, 바벨론이 이겨도 문제고 져도 문제인 거예요. 여러 가지를 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고 좀 여러 각도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좀 빨리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에 이게 요시야 한 사람의 이야기로 이렇게 보니까 뭐 그냥 이 요시야가 죽었구나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조금 더 넓혀 보니까 이 이야기는 남유다가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일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돼요. 이걸 조금 더 확대를 해보니까 이제 아수르가 망하고 이제 신흥제국 바벨론이 확 서게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버려요. 이게 조금 더 확대가 되고 또 확대가 되어버리면 또 이야기가 또 달라지는데 이 모든 가장 큰 그림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무슨 게임 속에 나오는 뭐 옛날에 동전 하나 넣으면은 비행기 3개 나오잖아요. 그죠? 비행기 3개 나와가지고 하나 죽으면은 또 그 다음 놈 갖고 하다가 또 하나 죽으면 또 그 다음 놈 갖고 하다가 그러다가 끝나는 그런 동전 하나 넣으면은 게임에 나오는 그런 그 뭐라고 그래야 되죠? 비행기 같은 그런 존재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참 소중히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요시야 왕의 죽음이 참 안타깝긴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요시야 왕이 그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을 보지 않고 평안하게 그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도 우리는 또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견된 죽음이었고요. 아쉬운 것은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도 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희일비, 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잘 아시죠? 이렇게 보면 뉴스 이렇게 보면은 그냥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막 화가 나고 막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되면 안 될 건데 하는 그런 일들이 나중에 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것들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들 속에서도 얼마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몇 번 여호수아를 멈추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선을 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먼저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하나님께서 몇 번 여호수아를 제지를 시키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리고성 전투하기 전에.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그냥 주저주저하고 느려 터지고 제가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말을 하는 것이라든지 행동을 하는 것이라든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좀 고민하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 컨디션이 좀 안 좋긴 안 좋은 것 같아요. 요시야가 이렇게 아합왕과 비슷하게 죽었다고 해서 요시야가 아합왕 같은 왕은 아니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선한 왕 요시야를 한 번 잘못했다고 그렇게 징계하며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더 구해야 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교훈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 1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내일 수술받을 귀한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